물을 자 누구런가. 정직하며 아름다운 진실한 자, 혀를 놀려 남의 허물 들춰내지 아니하고 손해볼지라도 맹세한 일 지키는 자, 이런 사람 영원토록 흔들리지 아니하네. 영원하고 복되신 하나님, 매서운 북극 한파가 온 땅을 덮쳐 온통 얼어붙었지만 해가 제법 길어지더니 남녘에서는 어느새 매화가 피어나 봄이 머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계절. 주의 나타나심을 기억하는 주연절 4번째 주일, 영혼의 어두운 밤 속에서 외롭고 고달프게 제 몫의 인생을 살기 위해 애쓰며 해처럼 밝게 빛나는 주님의 얼굴을 소망하는 우리 향림교우들, 주님의 제단 앞으로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옵소서. 지난주 음력설을 맞아 우리는 직장 동료, 친구, 이웃, 그리고 오랜만에 마주한 친지들과 축복의 인사와 덕담을 나누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죠. 하시는 사업에서 대박 나세요. 공부 잘해서 희망하는 학교에 꼭 들어가라. 착해져라. 예뻐져라. 그러다가 멈칫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 시편 27편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의 말씀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검은 토끼 개묘년 새해라고 하지만 계속되는 인플레이션 속에서 우리의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지고
용산과 여의도발 뉴스는 짜증과 스트레스를 부르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전 세계의 겨울 전쟁, 팍스 아메리카나와 중국몽 사이의 패권 다툼이 대만 또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불러올 가능성, 그리고 인류 종말을 앞당길 기후 전쟁, 노골적으로 가진 자들 편을 들면서 중요한 사회 문제들은 나 몰라라 하는 현 정부 아래서 펼쳐지는 각자 도생의 생존 경쟁, 이런저런 전쟁의 소문 가운데 희망을 보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현명한 답을 찾아 이런저런 시도를 해도 실패를 거듭할지 모릅니다. 그럴수록 우리 안을 살펴 주님의 집으로 가꾸고 어둠과 고통이 거칠 날에 대한 희망 속에서 빛을 맞이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재난의 날을 당당히 맞이하고 나를 에워싼 원수들을 내려다보며 머리를 높이 치켜들 수 있기를, 우리를 내리누르던 멍에가 부수어지고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는 꺾여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부디 이 세대를 자비의 눈으로 살펴주소서. 당신의 길에서 너무 멀리 벗어났고 열정의 눈이 멀어 스스로 만들어낸 재앙에 깊숙이 빠져들었으며 자신의 힘을 믿는다면서 서로를 향한 두려움에 갇혀 있습니다. 무능한 데다 반성할 줄 모르며 사악하고 잔인한 권력자들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그들의 오만함을 통해 우리 속에 죄가 잉태하여 열매를 맺으면 어찌 될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총을 베푸신 주께서 저 힘 있는 자들을 윗자리에서 끌어내려 주옵소서. 당신의 뜻을 분별하고자 애쓰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고 붙들어 주소서. 악마가 제공하는 환상과 거짓 예언 그리고 인간의 죄로 인해 어지럽힌 마음을 걷어주시고 정의와 평화의 밑바탕을 겸손하고 단호하게 다지며 사악한 폭력의 위협과 한순간의 공포를 겁내지 않고 맞서는 희망으로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키게 해주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동시에 우리의 능력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들도 분별함으로써 인간의 서운하거나 성난 감정을 다스리고 돌이켜 당신을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 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당신의 이끄심을 따라 교회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이제는 건물의 내장, 음향, 조명 등에 대한 본격적인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집중되고 세심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추운 날씨에 건축 현장에서 안전재해가 생기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건축의 모든 과정에서 세워진 일꾼들이 지치지 않고 능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간섭하고 주관하옵소서. 향린에 속한 모든 기관과 조직들, 교회 학교와 각종 모임들을 기억하소서. 특히 올해 새로 직분을 맡은 이들에게 비전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길. 어제 오늘 겨울 들살이를 진행 중인 어린이부와 청소년부가 행사를 잘 마치고 무사히 귀가하기까지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거나 각지에 흩어져 있는 향린의 모든 교우들, 각자의 처지에서 생기는 아픔과 필요를 주께서 아시오니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고달픈 이들에게 형편에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각자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힘주시며 참된 위로와 치유의 영으로 보살펴 주옵소서. 만약 우리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지내는 이가 있다면 지금 누리는 행운이 자기가 무언가를 잘해서 상으로 받은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슬픔과 고통을 대가로 누리는 안락한 삶에 만족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성가대와 예양의 아름다운 찬양과 반주, 그리고 김주목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당신의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당신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양식과 영생하는 샘물을 먹고 마시는 체험이 되어 또다시 새롭게 삶을 살아가는 동력이 되고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길 기원합니다. 또한 주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결단의 순간에 머뭇거리지 않는 용기를 되찾길 간구합니다. 이제 거의 100일 전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숨쉬기 힘들어하며 함께 아파하셨던 예수님과 큰 슬픔 가운데 절규하는 유족들을 생각하며 침묵 가운데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이 모든 말씀, 어두운 하늘 변함없이 자기를 지키는 북극성처럼 우리의 모범이 되시어 언제나 건투를 빌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되게 하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이 땅 위에 이루어 주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듯이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미가서와 제2성서의 고린도 전서입니다. 먼저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1성서 1309쪽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소송 내용을 샅샅이 밝혀라. 산과 언덕이 내 말을 듣게 하여라. 너희 산들아, 땅을 받치고 있는 견고한 기둥들아, 나 주가 상세히 밝히는 고발을 들어보아라. 나 주의 고소에 귀를 기울여라. 나 주가 내 백성을 상대하여서 고소를 제기하였다. 내가 내 백성을 고발하고자 한다. 내 백성은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짐이라도 되었단 말이냐?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 나는 너희의 몸값을 치르고서 너희를 종살이 하던 집에서 데리고 나왔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너희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게 한 것이 바로 나다. 내 백성아, 모압의 발락 왕이 어떤 음모를 꾸몄으며 브올의 아들 발람이 발락에게 어떻게 대답하였는지를 기억해 보아라. 시딤에서부터 길갈에 이르기까지 행군하면서 겪은 일들을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돌이켜보면 나 주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한 일들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 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 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281쪽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다 함께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도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은 일어서서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마음을 다해 애정으로 세운 공동체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반으로 건강하게 성숙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사도 바울은 다른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내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유입되었습니다. 공동체의 인적, 물적 자원에 입맛을 다시며 종교적 헤게모니를 장악하려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게바 베드로파냐 하는 파벌을 형성하고 서로 대적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기득권을 확보하려는 괴계에 고린도 교회는 몸살을 앓기 시작합니다. 그 세력들의 성격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성서는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그들은 영지주의 세력과 유대주의 세력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 세력은 당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교적으로 신실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을 호도하여 권력을 차지하려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신실한 고린도 교회 공동체는 탐낼 만한 대상이었습니다. 또 다른 세력, 유대주의자들은 유대의 본토주의자들로
진한하게 사도 바울과 대립하며 종교적 세력을 흡수하려는 자들이었습니다. 유대 율법을 내세우며 권력의 지위를 선점하려는 자들이었습니다. 애정을 쏟은 고린도 공동체가 분란에 휩싸여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교의 근본 사상으로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바랐습니다. 바울이 서신을 통해 고린도 공동체에 전한 해결책의 내용은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를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분열을 획책하고 파벌 경쟁의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원초적인 사랑의 사상으로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획책과 혼란으로 무성한 가지처럼 흔들리는 상황에 휘말리지 말고 신앙의 중심을 잡는 일이 시급했습니다. 원시반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가서 지금의 소란을 잠재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연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가르치신 것을 마음에 담는 이 계절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24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라고 말합니다. 능력과 지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어떤 힘과 방식을 논하고자 함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던 분란의 상황을 극복할 힘과 방식, 그것이 십자가라고 사도 바울은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리와 그 내용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의지해야 할 힘이며 선택해야 할 방식이라는 의도가 능력과 지혜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구별된 우리의 길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신앙인에게 맡겨진 특별한 소명이자 신앙인의 삶을 운전하는 원리임을 강조합니다. 그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거리껴지는 것이고 헬라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방식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선택해야 하는 근원적인 힘이라는 사실,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유대인에게 예수의 십자가 처형은 종교 권력 헤게모니를 갈취하려고 죄 없는 청년 지도자를 희생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예수의 제자들은 유대인의 그 비양심을 찔렀습니다. 유대의 오랜 율법적 전통을 올바르게 가르치며 야훼 사상으로 민중을 위로한 메시아적 샛별을 그깟 알량한 사내들인 종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십자가 처형으로 죽여버린 그 잘난 유대주의를 저격하면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유대교와 다른 그리스도교의 시작을 새롭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태동하면서 외쳤던 것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말뜻에는 십자가로 처형된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 예수의 사상이 우리들 공동체로 이어졌다. 유대인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초대교회 공동체로 부활했다는 선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일어나기 시작하자 유대인은 더 긴장감을 가지고 경계하며 응전해야 했습니다. 그 한 기류가 이방 선교를 하는 사도 바울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대립이 첨예해지면서 정치 세력과 결탁한 그리스도인 박해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있는 유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거리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라는 새로운 물줄기가 솟아난 그런 문화적 환경에서 십자가 이야기는 유대인 자신의 입지를 좁히는 그러한 이슈였습니다.
한편 헬라 그리스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어리석은 방법이었습니다. 형이상학의 깊은 통찰을 추구해온 철학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고상하지 못한 육적인 차원의 고통에서 진리를 찾는 것은 매력적일 수 없었습니다. 영과 육의 상종 관계를 조화롭게 균형 맞출 수 없는 철학자에게 형이상학은 악마적인 것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헬라 철학 전부를 그렇게 매도할 수 없겠습니다만 당대의 주류 담론이었던 영지주의 사상의 일부가 그리스도교에 폐해를 끼쳤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십자가 처형의 그 육적인 것에서 진리를 운운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비웃음의 대상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의 단초를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지혜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말하는 지혜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지혜를 구별합니다. 20절에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한 것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전하는 바울의 이러한 항변은 형이상학 철학의 고상한 겉멋에 심취한 영지주의자들의 분란에 휩쓸리지 않기를 권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민중의 삶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삶을 떠난 철학은 공허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이러한 까닭에 사도 바울은 25절에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고 하였습니다. 민중의 삶을 응원하고 위로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곧 하나님의 지혜이며 그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귀결되었음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축이 되는 십자가는 변혁의 원심력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십자가로 구원을 얻는다고 고백합니다. 십자가는 그 자체로 동적인 메시지입니다. 목걸이로 작고 아름답게 장식되었더라도 이것은 매우 강렬한 희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역사만큼이나 십자가의 모양은 참 다양하게 등장했습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여러 의미들을 결부시키거나 공동체의 정체성을 십자가 모형에 담기도 하여서 다양한 형상의 십자가들이 있습니다마는 모든 다양성을 관통하는 십자가의 하나의 메시지는 구원, 하나님 나라의 실현입니다. 그리스도교를 상징하는 십자가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 그 안에는 고통이 또한 내재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순환과 민중의 고난이 상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인내입니다. 고통을 감수하고 견디는 이유는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까닭입니다. 한편 아픔을 견디는 인내는 정적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은 세상 죄를 짊어지신 그분의 아픔에 가만히 동화되는 정적인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세상의 죄를 전적으로 받아들여 구원의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깊은 구심적 성찰, 이것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또 다른 면모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을 인내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 구심적 성찰과 원신적 변혁이 동시에 담긴 십자가, 이것을 마음에 품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평가하는 이들이 있을지라도 십자가는 우리의 방식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를 중심에 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확신하며 오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참고 견디고 연단하고 설득하고 기다리는 십자가의 방식이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제1성서에 증언된 야훼 하나님의 사상이 형상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설득하고 기다렸습니다. 설득하고 기다리는 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집단적 성찰이 완성되는 그때를 그토록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백성의 무지와 끊임없는 배신에 설득과 기다림을 중단할 법도 하건만 끝까지 설득하고 기다리겠다고 야훼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한 분이시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가서 말씀은 제1성서 전체를 요약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핵심적입니다. 본문 내용은 몇 번이고 백성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저변에는 예언자 미가의 답답한 심정이 깔려 있는 것을 느낍니다. 3절에 내 백성은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짐이라도 되었다는 말이냐?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쓰여 있지만 성서 기록과 편집을 감안한다면 예언자 미가가 느낀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한 것으로 읽어야 합니다.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서술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계약으로도 체결했고 율법으로도 제정된 것이었습니다. 공의 실천, 사람 사랑,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에 충실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수차례 설득해 오셨다는 것을 예언자를 통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그 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로 수렴됩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에 완전한 때가 되기를 기다리시고 또 설득하고 계신다고 두 본문을 공시적으로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형상화된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목적은 공동체적 각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확대되는 것이 그리스도교 십자가의 목표라는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고난을 인내하고 때를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깨달음과 우리 삶의 변화를 위해서 십자가는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깨달음과 변화, 이렇게 우리 신앙의 힘을 축적하여 하나님 나라를 마침내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다분히 공동체적이어야 합니다. 영적 각성과 삶의 변화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조화롭게 축적되는 것,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 큰 교회, 가령 노회나 총회라고 하는 더 큰 교회로 신앙의 힘을 확대하고 나아가서 세계 교회와 함께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신앙의 힘을 공유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실현을 기대하는 것이 2000년을 아우르는 그리스도교의 오랜 전통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신앙을 고백하는
세계의 수많은 교회들은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십자가 고백을 나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신앙의 동지들이 있음에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우리 향린 공동체를 넘어 신앙의 동지들과 선한 연대를 형성하면서 우리 시대에 맡겨진 십자가를 합심하여 짊어지는 것, 이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고난당하는 민중들과 함께 연대하기를 갈망하는 우리 향린의 선교 정신에서 우리의 십자가가 밝게 빛납니다. 하나님이 백성의 아픔에 한 몸처럼 느끼시고 아파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클로스 민중들의 삶의 하나가 되셨고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를 한 몸으로 받아들이셨듯이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과 고난에 동참하는 고백을 하듯이 오늘날 이 시대와 역사로 인해 고통을 받는 이웃들과 그 아픔을 나누어 연대하는 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애초 사랑의 발로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민중과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연대의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신의 범주를 넓혀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나를 맞아들여서 아픔도 즐거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의 훈련을 위해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향린에서의 모든 과정, 모든 일과 모든 계획이 사랑이기를 기도합니다. 모임과 예배, 삶의 나눔과 다양한 논의들, 친교와 봉사, 선교 등 모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잉태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70년 이끌어주신 하나님께서 또 광화문 새 역사의 발걸음을 내딛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에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에는 기쁨과 보람도 있지만 또 희생과 감내가 뒤따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우리의 소명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지만 쉬운 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기쁨에 멍에를 벗는 것 같은 쉬운 길이지만 동시에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야 할 고난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 까닭에 십자가는 사랑의 힘을 필요로 합니다.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과 동화되는 영성의 깊은 우물을 길어 올려야 합니다. 민중의 현장에서 나보다 먼저 와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도 큰 힘이 됩니다. 서로 힘을 내기 위해서 향린 공동체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예배의 봉사를 통해 깊은 감동을 받고 사랑의 교제로 위로를 나누는 일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결코 낭비적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치우친다면 낙담이 쉬이 찾아올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에는 우리의 충분한 사랑의 힘이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복음서의 산상설교는 복을 예고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복을 빌어주는 마음으로 우리는 일상을 살고 있기에 산상설교의 축복은 중요한 것입니다만 이 말씀은 복을 약속받은 사람들에게 보다 중점을 두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단순한 기복의 보상이 아니라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 어떤 이들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비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그들과 같은 삶, 그리고 그들과 연대하며 사랑을 나누는 사람에게 응당 하나님의 복을 차지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산상설교의 본뜻일 것입니다. 그러한 산상설교의 본뜻 위에서 오늘은 이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에 주목해 봅니다. 산상설교라는 공간적 배경에서 작은 언덕 위에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예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서 하늘나라의 축복으로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마음이 가난한 제자의 간절함과 겸손함, 옳은 일로 인하여 슬픔에 젖어 있는 또 다른 제자, 따뜻하고 부드러운 심성으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제자, 정의를 위하여 깊은 결단을 하고 있는 제자, 자비로운 마음씨로 묻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제자, 깨끗한 마음으로 모든 이들의 신망을 받은 제자, 평화를 이루기 위해 애쓰는 제자, 정의를 위해 싸우다가 박해를 받는 제자 등 제자들의 삶 면면이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매진하는 제자들의 처지를 알아주시고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축복으로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신앙생활과 선교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타인의 형편과 처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복을 빌어주는 마음, 그 사랑의 힘으로 작은 믿음 다시 모아 새로 심는 향린 70주년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길, 특별히 광화문 새역사의 선교를 희망차게 수행해 나가기를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잠시 침묵합시다.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앞서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요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칭찬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랑과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렇게 당신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에너지 위기, 빈부격차와 불평등의 심화, 비뚤어진 정치가 주는 실망과 분노, 계속되는 전쟁 소식과 한반도에 감도는 전쟁의 기운, 가실 줄 모르는 전염병의 위협, 심화되는 기후위기와 난민 문제 등등 이 모든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또다시 희망을 잃지 않고 저희 마음을 다잡으며 주님과 함께 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부족하고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안고 살아갈 힘을 또 갖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주님께서 주시는 향린 공동체에 대한 특별한 사랑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득해 왔습니다. 저희 향린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과 부활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신앙 공동체로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것들 가운데 일부를 정성을 모아 바칩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공의와 사랑과 평화를 일구는 일에 쓰여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하오나 우리의 영원한 길잡이요 친구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 사랑 안에
하시니 언제나 만족해 의지에 나를 깨워 내 앞길 밝히니 이 험한 순례의 길 주 함께 가리라 저 넓고 푸른 동산 내 앞에 열리고 뜨거운 푸른 껍처 새 하늘 보이네 영원한 나의 소망 영원한 생명길 참복의 주와 함께 언제나 걸으리 파송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함께 짊어집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힘을 냅시다. 공동체는 사랑과 십자가의 훈련 공간이며 공급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발길 따라 광화문 새역사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게 빛나기를 빕니다. 함께 공동 축도를 나눕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공동관 힘사 나누기 전에 저희 교회 방문하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변마리아님과 김광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계시네요. 예, 환영합니다. 박수현 교우님의 아드님하고 약혼녀분이 하시네요. 예,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관심사 봐주십시오. 첫 번째, 오늘 공동시사는 아버님 장례를 마치고 온 이상재 집사님께서 제공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참석하셨는데 유족들께 위로의 인사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직후에 임시당회가 교회 신축 건물 인테리어 건축 음향 관련해서 승인건으로 열리겠습니다. 예배실 바로 뒤에서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건축위원회가 교회당 집기 물품 배치 등에 관해서 의견 나눔을 모임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예배 후에 또 열린다고 합니다. 작년 남신도의 원례회와 희년 남신도의 원례회가 예배 후에 마트리아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권사회는 오늘 오후 1시 30분 지하 3층에서 강의실 1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 예배 직후에, 1시 30분 아니고 예배 직후라고 합니다. 예배 직후에
모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회 운영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 지하 3층 강의실 2에서 열립니다. 모금위원들께서는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악 찬송가 가사 모집 공고가 있습니다. 별지에 들어있는데요. 많은 교우들이 좀 관심 가지시고 이 국악 찬송가 저희가 이 40주년 기념해서 만들었던 게 이제 오래돼서 국악 찬송가를 이제 새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요. 저희 지금 국악 찬송가도 보시면 저희 교우들이 작사한 거나 작곡한 곡들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전문가들도 모시겠지만 교우들 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내용 참고하셔서 국악 찬송가 가사 모집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상징과 로고 변경에 관련된 이 팀 구성하고요. 이거에 대한 모임도 2월 5일 날 이후 일정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교회 상징 로고 설명회가 2월 5일 예배 직후에 이곳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주 일정 안내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내부공사 공정협의회가 1월 31일 열리고요. 미료선거연구회 회의가 2월 3일 오후 8시 30분에 온라인 줌으로 열린다고 합니다. 정기재직회가 다음 주에 있고요. 부소장 워크숍도 다음 주에 있습니다. 이하 모임들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에큐메니컬 소식 중에서 첫 번째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기도회가 1월 31일 화요일 오후 7시 열린다고 합니다. 관심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에큐메니컬 소식의 맨 마지막에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길목 원래 강좌가 2월 16일 열린다고 합니다. 주제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노동과 노동문학이라고 해서 이 노동문학을 하시는 정세훈 시인을 모시고 원래 강좌가 있다고 하니까 많이 관심 기울이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에 있는 향림교인 생활실천 다짐을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햇빛과 비를 주셔서 평등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교회와 가정, 직장 등 모든 관계에서 차별적 언어나 행위를 하지 않도록 민감하게 성찰하며 행동한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주 선포하라.